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지 아닌지, 또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분이 실현당하셨나요? 뭐가 고민이죠? 이렇게 고민이 있을까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죠? 여러분 고민의 내용 아세요? 그가 뭐가 이렇게 고민이 됐을까?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많고 욕심이 많아서 고민될 것도 많이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할까?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 이 잔 때문에 고민이 됐네요. 이 잔. 이게 포도주 잔인가요? 무슨 잔일까요? 아, 이게 십자가의 의미군요.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인데 내가 십자가를 받아야 될까 말까 이것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으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특별히 그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내가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그거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이 세상 짐을 다 져야 되니까 그 죄가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또 하나는 제자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는 배반하고 유다도 팔아먹어 버리고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죽는 것이 과연 이게 개죽음 아닐까?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 때문에 고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만 포기해버리면 이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잔을 마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민을 할 정도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죄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죄와 같이 있으면 죄가 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예수한테 다 전가시키면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혼자 견디기가. 이 죄값이 너무나 커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셔요. 저는 꽤 오래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이 영화 보셨나요? 어떻던가요? 이 영화가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회개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유익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신지 몰라요. 매 맞는 것뿐만 아니고 그 잔인하게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육체의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아문대요. 근데 정신의 상처는 점점점 커진대요. 맞아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들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 70년 그때 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상처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의 아픔은 육체의 아픔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의 아픔은 육체의 고통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육체의 고통으로 몰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가 받는 정신적 고통, 죄에 대한 죄값, 이것은 엄청나게 큰 건데 그것은 보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신속히 끊어진 것은 육체적 고난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짓누르는 세상 죄악의 무게와 하늘 아버지의 진노 때문이었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과 유지하시는 임재가 그분을 떠났으며 절망이 그 흑암에 짓누르는 무게로 그분을 눌렀으므로 그분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고통은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망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이었어요. 그것을 견디고 나오셔야 우리들을 모두 다 영생으로 이끄실 수 있는 것이 그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아야만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누군가 계속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걸 죄책감을 내가 져버리면 굉장히 사회에서는 도덕적으로 착하단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도덕은 너보고 네가 죄책감을 져야 돼. 그렇게 계속 도덕은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의 원흉인 사단이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값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뭘 다 이뤘어요? 저주를 다 받았어요, 그분이. 뭘 다 받았냐면 그는 사단이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했지만 죄와 싸워서 모두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죄값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통이든지 어떠한 죄값이든지 우리는 거기서 건져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가
회복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의지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우리들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헌금도 잘 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미 받은 그 죄값을, 예수님이 받았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해서 구원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오류예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넣어준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이것만 믿기만 하면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것을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인정을 해요. 왜? 그는 하늘에서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나 믿는 척 하는 거, 이것 가지고는 사단의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사단의 그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단은 인류 전체를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아프면 죄 벌이라고 생각한 거야. 여기에 오신 분 중 그리스도인들 90%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 상담을 잘 안 하는데 처음에는 상담실에서 계속 그런 상담했어요. 교인 또 다른 타교인 다 모두 다 오시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아프세요? 다 내 죄 때문이죠. 다 내 죄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죄를 얼마나 지셨어요? 나 많이 졌어요. 그럼 벌써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 계세요? 그럼 이 사람은 막 화를 해.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그게 착한 것 같지만 그동안 하나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죄값으로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갚으셨는데도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오니까 이 소경을 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이유는 불구들은, 소경들은 다 죄값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기 때문에 이게 근원이 부모인가 본인인가 이것을 따지길 원했어요. 여러분 몇 프로 내 몇 프로일까요? 부모 50%? 이 소경 50% 그럴까요? 아니면 조금 관대하게 할까요? 20% 80% 어때요?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제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소경이면 부모가 80% 져야죠, 날 때부터니까. 우리 수학 선생도 있는데 계산 좀 안 되나요, 이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부모나 그 본인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 결론은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러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회복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회복시켜야 돼요. 소경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회복하러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벌 주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여기 오셔서 이것만 받아들이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낫는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빨리 나으면 교훈을 못 받고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지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요. 꼭 승리하세요. 그걸 여러분 상기하시고. 그러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 시험을 줘요, 그러면? 명백하네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잖아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시험이 오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악에다가 사단이 시험을 거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마누라가 있어요. 근데 이쁜 아가씨가 나에게 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네?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흔들거리죠? 네? 이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악에다가 사단은 시험을 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에다가 사단이 시험을 거는 거예요. 이거 합작품이 죄를 짓는 거예요. 내 속에 비록 악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걸지 않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단은 나에게 딱 맞는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건 둘이 합작품이니까.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해요.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들 영혼들을 포위하고 있는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여 확실한 기초 위에 발을 디디도록 해준다. 이 두 군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세상의 군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실제적이며 그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에 우리는 와중에 있는데 천사들은 우리를 건지시길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악으로 밀어넣기 원하는 게 아니고 건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지구에 어떤 혼란기에 강이 갑자기 동굴이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동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강이. 그런데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거기가 암흑이 된 거죠. 그 암흑의 동굴이 태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주 긴 강인데 빛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수천 년이 흘렀겠죠. 근데 그 강 속에
생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그래서 그 고기들을 좀 봅시다. 오랫동안 세상과 격리되어 있던 쿠바의 이 침수된 동굴은 또 하나의 세상이 됐습니다. 이 물이 다른 물줄기와 연결돼 있었을 때 물고기들이 여기로 헤엄쳐 왔을 겁니다. 영영 못 나갈 줄은 몰랐겠죠. 긴 세월이 흐르면서 그 물고기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색이 하얘지고 앞을 볼 수 없어 다른 데서는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처럼 물이 이 물고기들을 귀한 생물로 바꾼 것이죠. 어떻게 바꿨죠? 색이 없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눈이 없어졌어요. 눈이 없으니까 볼 수도 없겠죠. 그런데 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있으나 마나하니까 퇴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들에게 빛이 없어져 버리면 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즉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때린 건가 사단이 때린 건가. 하나님이 적절히 나를 때려서 좋은 데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건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아무리 해도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걸. 사단이 때리고서도 하나님이 때렸다고 얘기하면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소경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고요. 보여야 하나님을 보죠. 그런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당신이 하신 일은 모두 다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그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제시하여 낙담시키려 한다. 그래서 이 어두운 소경에게 상투수단을 쓰는데 항상 이런 것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의 죄악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그러면 이 인간들이 약간의 이 양심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상투수단을 우리가 잘 기억해 놓자고요. 내가 죄책감에 빠지면 왜 빠졌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내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서 왔나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어온 이유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실 구원만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멋지게 살다 끝나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다음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이 희망, 목표를 내 죄책감으로 결국은 사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죄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수없이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이것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요. 근데 지금이라도 그 죄책감에서 내가 벗어나면 나의 병도 나의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의 문제도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왜요?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해서 범하게 한 죄악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저희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상실했다고 선언하고 자기가 그들을 멸할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대적하는 그의 비난이 옳다고 역설한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거된 것과 똑같이 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단과 우리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건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는 제거됐어요. 그래서 사단은 구원이 없어요. 그 이유를 내일 설명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있어요? 좀 뻔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죄 많이 졌잖아요. 근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뻔뻔해지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데 그것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죄값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 그래서 여러분 고범죄라고 하는 거 알아요? 고범죄가 뭐죠? 알고도 지은 죄. 이 알고도 지은 죄는 용서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용서가 있어도. 그렇죠? 꽤 뻔뻔해졌는데. 고범죄도 용서가 있어요? 있어요? 점점 대답이 줄어가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오늘 같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들 그렇게 인상 쓰고 있냐. 그랬더니 요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 고범죄, 알고 지은 죄는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 설교를 들어도 희망이 없으니까 인상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고범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지었죠? 그러니 모두 다 죽을 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랬을 거예요. 다른 죄는 모두 다 용서한다. 근데 가로 열고 고범죄는 안 됨.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범죄도 용서해요?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깊은 죄라도 믿으면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올무에 얽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이끌리신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써 인류 해방 문서에 날인하셨다. 어떤 죄든지 다 해방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저 우리가 조금 착한 행동을 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든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자학한다든가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인간 도덕에 불과하는 거고 하늘의 도덕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죄든지 용서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절에 갔더니 그 앞에 들어가는 문 현관에 이런 것들이 조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상당히 무섭죠? 인상도 이거 눈 똑바로 뜨고죠. 근데 제가 발밑에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 그냥 쑥 지나가느라고 못 봤어요. 저렇게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저걸 보면서 옛날에 봤기 때문에 야, 죄 안 져야 되겠는데. 근데 그 순간만 지나면 또 죄를 짓는 거 똑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애들 아무리 때리고 그러면 맷집이 좋아져서 나중에 때리쇼 그리고 들이대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 불교에서는 저러지만 최소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도 어떻게 죄지면 생각 안 해봤어요? 지옥 가요. 그 지옥에서 1000년, 2000년, 10,000년 계속 불구덩이에다 넣고 끓이는 거예요.
거기 갈래요, 안 갈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대학 시절에는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옛날 그 자유당 시대 때 장관 딸이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래서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니까 유학을 보내세요. 미국에. 그때 당시 유학을 간다는 건 굉장히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는 연애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인데, 그때 당시 연애를 하면 그건 집에서는 쫓겨나는 거 봐. 쫓겨나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이 때. 그러시죠? 예. 근데 미국에 가서 연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하고 손도 잡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남자하고 손만 잡아도 임신되는 줄 알고 그래서 결혼했었던 사람들 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가 미국 사람인데 이 여자를 찼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손까지 잡았는데. 그때서부터 이분이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 처녀로서 정말 도덕적이고 장관 딸로서 그렇게 잘 교육을 받고 왔는데 거기서 버림을 받았을 때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약간 이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는 결벽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러운 건 모든 걸 못 만지는 거예요. 저하고 만났을 때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비닐봉지를 이렇게 싸놨는데 속에다 한 번 만지는 거 그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 만지는 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 양반 신발을 한 번 신어가지고 난리 났어요. 그 더러운 발로 내 신발을 신었다고. 그 사람이 됐다고 할 때까지 내가 알코올로 닦고 있었어. 30분 동안에. 이렇게 결벽증이 심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미국 생활 25년 동안에 20년인가를 병원에 있었어요. 정신병원에.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서 안 되니까 최후로 전기치료까지 했는데 안 되니까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참석한 거예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설교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실컷 죄를 져봐야 70년 죄를 진 거예요. 7, 80년. 근데 지옥은 몇 년? 영원히. 너 이놈아 70년 죄를 졌으니까 죽도록 거기서 고생해라. 불에다 다 죽어라. 다. 죽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보복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누구하고 손을 못 잡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 악수를 하는데 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나 못 앉는 거예요. 그거 더러우니까 다. 근데 이분이 왔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그 화요일 날인데 예배를 보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거 좀 찾아내시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 왔을 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지옥,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봅시다. 사단은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아 가장 깊은 고통의 밑창으로 떨어뜨리고 거기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고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자로 나타나 있다. 그곳에는 수천 수만 년의 고통 후에 타오르는 불길이 몸부림치는 희생자들을 표면으로 휘감아 올리면 그들은 오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때 영원토록 이라는 대답이 큰 소리로 끊임없이 깊은 구덩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용해된 물결이 잃어버린 자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을 결코 꺼지지 않는 불바다 속으로 빠뜨려 버릴 것이다. 영원이래요, 영원히. 무섭네요. 그래서 지옥은 이상하게도 불교 지옥이나 기독교 지옥이나 거의 똑같아요. 같은 곳으로 가나 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랑으로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고 정죄받은 자들의 고통을 기뻐하는 폭군처럼 나의 마음에 제시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게 될 때 흑암의 벽이 나를 그분에게서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악인들을 지옥에 빠뜨려 거기서 영원토록 불타게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두려움 속에 묻히게 되었고 그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분이 나를 죄악의 파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셨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변덕쟁이죠, 하나님이. 언제는 사랑한다고? 난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고선 한쪽으로는 지글지글 타는 불에 들어가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모순이 되죠? 기독교의 사상이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생이 위태로운 거예요. 정확히 해결해야 돼요, 이걸. 나는 정죄받은 죄인의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영원토록 지옥의 불꽃을 견디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미치지 않을까 염려될 만큼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을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죽음 후에 형벌받을 영혼이 없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 글은 아까 그분의 마음을 토로한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난 차라리 동물로 태어날 걸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옥에 갔으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낫다. 근데 또 살아있으려니까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죽는다. 이거 갈등 때문에 자기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죽어야죠. 지옥이 그러니까 반은 죽어 있는 거예요. 반은. 그러니까 정신병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그 후 나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들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충격을 받고 그들의 떨리는 믿음은 약속된 하나님의 용서를 감히 주장하지 못했다. 지옥에 대한 정통적 설명이 그들의 피를 혈관 속에서 굳어지게 하고 인상이 그들의 기억에 판 위에서 태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 자나깨나 무시무시한 장면이 그들 앞에 언제나 펼쳐져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현실은 상상 속에서 상실당하고 그들은 다만 황당무계한 지옥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며 피어오르는 불꽃을 보고 멸망하는 자들의 부르짖음만을 들었다. 이성은 물러나고 뇌는 무서운 꿈에서 나온 거친 환상으로 가득 채워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책감,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우리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적절할 때 매를 때린다? 그걸로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보복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 앞에 지속적으로 제시된 영원히 불타는 지옥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성을 오해하게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주의 최대의 폭군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널리 퍼진 교리는 수천의 사람들을 보편 구원론자나 불신자 또는 무신론자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지옥을 내가 안 가게 됐구나. 사람이 인생에서 만약에 그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또다시 지옥에서 계속 태워진다고 하면 이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다 듣더니 쫓아나오더라고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탁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남자 더러운 손을 만졌네. 그동안 남자 손을 만져본 적이 없던 거예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나를 찬 남자, 그 생각을 하고. 그때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나하고 이렇게 안고 사진도 찍고. 네. 그 정신과 약을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날씬하던 몸이 살이 좀 찌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지 지옥 보내기를 절대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를 살리셨잖아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왜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왜 원하시면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상은 문둥이 걸린 것은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둥이가 두 생각 속에 싸웠겠죠. 왜? 다른 모든 병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둥이도 혹시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럼 원하고 말고 우리의 모든 문둥병들은 원하셔 회복되기를요. 그러니 내 병은 안 돼. 이 생각은 사단이 준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하여졌다. 뿌리를 깊이 박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니까요. 이 어린 아이들 전쟁터에서 고아들이 있어요. 어린 고아들. 이 고아들을 고아원에서 길렀는데 여러 가지 실험 중에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죽고 빨리 병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와 떨어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상당수가 뇌발달 장애를 보였다. 머리를 흔들며 이상행동을 보이거나 깨끗한 환경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접촉의 결핍이 낳은 결과. 고아원에서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기억과 언어를 관장하는 축두엽 등 뇌의 특정 영역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다.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는데도 왜 빨리 죽고 자라지 못할까요? 뇌가? 사랑, 엄마의 사랑. 우리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지옥, 죄책감 이런 것들은 우리 뇌가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병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고통이나 슬픔을 주고자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질병과 사망의 창조자가 아니시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시며 살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준행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침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밖에서 바른 소리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꺼내줄 줄 아는데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얘들아, 예수님한테 가서 좀 물어봐라.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선포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그렇듯 빨리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는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왜 안 꺼내줘? 나를 꺼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꺼내주니까 자기를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들이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교훈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에게 주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 20절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그는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아들 분명해. 그런데 왜 의심하냐고요?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 요한 선생님이 물어보래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제가 예수님 같으면 한 대 쥐어 박을 텐데. 그래, 좀 기다려봐. 그리고는 문둥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증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한마디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알아요. 근데 구약에 뭐라고 했죠? 메시아는? 제가 외국에 나가려니까 그때 당시 처음 내가 외국에 나갈 때 20대 때 외국에 나가려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 처분해서 이거 띄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알려면 어디를 가봐야 돼요? 호적을 가봐야 돼요. 메시아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구약을 알아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을, 귀머거리를, 문둥이를, 죽은 자를 살리는 거야. 그러면 대답이 됐나요?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구약에 가서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는 벌 주는 분이 아니야, 나는 치는 분이 아니야, 그건 다 사단이 한 거야, 그러면 그들은 믿어야 될 텐데 우리는 감정을 자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 도덕이야, 그게 인간의 도덕.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런 짐 지고 저렇게 외나무 다리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발이 퐁당 빠지면 죽는 거예요. 저 퐁당 빠진 걸 뭐라고 그래요? 실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 분을 오해하면 실족되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은 사랑해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늘 못 간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느냐, 벌 주신 분으로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다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맞아, 메시아야. 우리들의 신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보인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수고 중에 가장 높은 형태의 숭고한 정신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사랑과 순결, 이것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헌금을 많이 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순결한 그런 성격, 한번 사랑으로 믿으면 끝까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성격, 이것을 높이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숭고한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고 하였다. 네. 요한은 결국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뚝 쓴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서 떠날 때 우리를 뭐라고 평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죽어도 사랑이라고 하면서 떠난 사람이야 라고 기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해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어두워졌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못 보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서 우리 같이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